지난주 제가 나야가라 갔다 오는 동안에 유스 위드 미션을 창립하신 로렌 카닝의 목사님이 소천한테 모르고 이제 다녀왔죠.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 조아라가 그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미 그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발견돼서 작년 말쯤에 그 순간에 지도자들 모아놓고 치료받지 않겠다. 이렇게 바꾸고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벌써 뒷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 한 몇 개월 동안. 가신 거 뭐 그 자체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시니까 그 사람들 가장 중요한 전 세계에 흩어있는 지도자들을 어디 뭐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에 다 오시라고 해서 본인이 거기 계시는지 다 날라가서 거기 참석하고 오셔서 그 마지막 가서 만난 그 로렌 커닝엄이 한 말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버팔로에 계시는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 같은 김석영 교수님이 만드신 누리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유스 위드 미션은 이 선교가 전 세계 3만 명이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사죠.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게 이 단체 선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다 내보낸 선교사가 3,000명이 안 돼요. 우리 교단 전체가 내보낸 선교사. 그러니 3만 명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 어쨌든 유스 위드 미션에 앞으로 남은 모든 역량과 시간과 인적 자원을 다 투자해서 성경을 누리글로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30년 걸려 한 랭귀지를 번역하는데 선교사 몇 사람이 30년 자기의 일평생을 한 부족의 언어를 번역하는데 누리글로 음력을 하면 3개월 딱 해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는 번역하지 말고 음력을 해라. 소리만 그들에게 소리만 듣고 찍으면 3개월 만에 그 나라 부족 언어로 성경이 딱 타이틀가 돼서 나와. 근데 딱 보면 한글 같아. 그걸 읽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배우는데 일주일밖에 안 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일주일이면 낫다고. 우리 애들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글 학교 보냈더니 3주 되니까 다 읽고 앉아있더라고. 딱 3번 가. 그만큼 한글이 우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건데 이 한글을 하나님 마지막 때 성경을 모든 민족과 부족에게 들려주신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김석영 교수님 그랬어요. 로렌 커닝엄 몇 번 만나자 해서 하와이에서 몇 번 만났다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20년 전에 만난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이제 가니까 당신들 다음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든 부족의 손에 들려줘서 그래야 예수님 오신다.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사야서 2장 말씀 강의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 못 끝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건데 이사야서 2장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저도 좀 연구하지만 여기저기 다른 분이 했던 강의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 종말의 여호와의 전에 이 얘기를 저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데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천년왕국 아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저기 뒤지기도 하고 확인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이사야서 2장에 대한 강의를 올려놓으셨는데 그 강의 올려놓은 밑에다가 로렌 커닝엄 목사님 설교를 쭉 올려놓은 거예요. 동영상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도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된 걸 올려놨어요. 오늘 사실 어저께 저는 돌아가신 걸 알았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 설교가 동영상이다 내고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 설교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1960년대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공산반동으로 막 공산화되고 있을 때 자기들이 공산화가 되면 저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공산화가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전도지 쪽복음을 10만 권을 싣고 니카라과를 여행하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근데 어느 마을에 지나가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글로 지나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벙커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그래서 천상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차를 글로 끌고 들어갔는데, 아니 그 타이어가 없어서 이제 그걸 수리하는 걸 기다리고 몇 시간 있으니까 아니 분하잖아요. 야,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가 보다, 타이어 펑크나 해서 가려는 데를 못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놈의 사단이 우리를 막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냐. 그러면 승김에 이 마을에서 전도하자 그러고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한 여자분이 아이고 당신들 혹시 성경이 있냐고. 근데 자기 영어 성경이 있는데 스페니시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도 성경책을 준비를 안 해가서 성경을 못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갖고, 야, 우리가 전도지하고 쪽복음만 줄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줬어야 되는데, 한 권을 온전히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누라서 다니면서 똑같은 생각했잖아요. 야, 얘네들에게 뭐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고, 아멘, 이걸 읽고 여기에 있는 약속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기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어느 날 멕시코를 갔대요. 자기 팀들하고 멕시코를 또 이제 선교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전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환상에 큰 추럭에다가 성경을, 스페니시로 된 성경을 수없이 싣고는 가서는, 근데 그 환상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돼. 거기에 그 추럭에 큰 사인이 붙어 있는데 이런 사인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Only the dishonest fears the truth. 정직하지 않은 자만이 진리를 두려워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 진리를 알기로 원하면 이 말씀을 펴야 되니까, 이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직한 자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직하면 그 말씀. 회개할 말씀을 읽으면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아멘.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면, 내 생각이 틀렸다 알게 되면 내 생각 버리면 되는 거고, 믿을 만한 말씀을 주시면 믿으면 되는 거지. 정직한 자는, 옆에 계세요. 정직한 사람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환상 중에 본 추억에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막 자기네 팀이 성경을 나눠주고 있을 때 친구야 다 있는 성경을, 온전한 성경을 수없이 싣고 와서 나눠주는데 그 앞에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추억에 붙어있더래. 당신이 성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정직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죠. 정직한 사람은 왜 진리를 두려워해? 그게 왜 로마 캐톨릭의 거짓말에서 나와라 이거지.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나오라 이거야 거기서. 그런데 그 사인이 하나 더 붙어있더래요. 성경 무료 배포.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한 권을 살려면 아무리 싸구려 좀 이렇게 겉이 표지가 좋지 않고 종이로 된 거라도 우리도 온돌에서 한 5불은 줘야 되는. 그 나라 성서 공회 가서 싸게 산 게 5불이에요. 색방 가면 20불, 30불이야. 그래서 멕시코 성서 공회에 갔대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한 5만 권만 다 이 차에 실을 수 있는 게 한 5만 권까지 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뒤에 트레일러까지 붙여서 5만 권 실으니까 그 성서 좀 달라니까 멕시코 성서 공회에서 이 사람들 우리도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된다고, 우리 인쇄 비용이랑 다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공짜로 주냐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뭐 지금 돈이 무슨, 자기가 근데 젊은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분 20 몇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처럼 유명하게 된 다음이 아니고 20 몇 살 때 그냥 깡 하나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환상 중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때 지금은 250국가인데 1960년 70년대 전 세계 200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독립한 나라들이 또 한 50개가 더 있는 거예요.
자기가 200국가를 정말 다 갔대요. 한 국가도 빼놓지. 하나님 그러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한 30국가 갔는데 이제 그 정도 갔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갔다 오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열매도 있지만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아이고 막 30나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참 길고 험난한 여행이죠. 200국가를 다 한 국가도 빼놓지 않고 200국가. 하나님 그러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관광하러 200나라 갈 자신 있는 건 관광하러 가서 놀고 먹고 쉬고 관광만 200나라 못 가요. 여러분 누가 돈 주고 가라도 200나라 못 가요. 한 10나라 가면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거기가 다 거기고. 그렇게 정말 남들이 보기엔 미친놈이죠. 미친놈. 멕시코 성서 공연에서 막 대판 싸우고 끝까지 잘 넘겨갖고 5만 권을 받아 들고 나와서 5만 권 짜졌다. 그런 하여튼 하나님 쓰신 참 귀한 종이 주님께 가시고 지금 이 설교를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 설교예요. 제목이 그냥 한국 청년들이여 일하라. 로렌 커닝의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을 젊은 1.5세, 여기서 자라는 1.5세,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는 청년들을, 사역자들을 따로 불러갖고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걸 제가 알아요. 그 친구들 갔다 와서 목사님 로렌 커닝에서 좀 만나자 해서 왜 그분은 너희들 만나자 했더니 그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얼마나 기대가 있는지. 무슨 기대예요? 큰 대형교회 아니에요. 전 세계 뭐를 끝내는 민족? 전 세계 선교를 끝낼 민족, 한국 민족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횃불을 맡기셨어요. 한 주씩 끝내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에게 달렸다고. 누리글 갖고 전 세계 성경을 모든 민족과 부족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나가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말이 지나서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 뭐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 막 알아보고 있고, 캄보디아 선교사가 뭐 좀 해결해달라고 총회하고 또 그거 갖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뻥 하고 이스라엘 이 얘기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그분이 계시는 데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과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 세종시 절반쯤 된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고 이스라엘 가신 분 대충 방향은 되는데 우리 최순남 선교사님 계신 데가 여기입니다. 갈멜산이 여기 있고 갈멜산 바로 밑에 지중해 바다가 갈멜산과 지중해 바다 사이에 있는 하이파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레바논 국경이 한 20마일이에요. 요즘 박격포가 로켓탄이 30마일 정도 나가요. 박격포 사정거리 아니에요. 옛날 박격포 한 10마일, 15마일밖에 못 나가는데 요즘 박격포들이 성능이 좋아서 30마일이 날아요. 20년 전에 레바논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하이파 도시에 박격포탄이 30만 마리가 날아요. 사방에 벽에 구멍 뚫려있고 여기저기 아직도 다 수리를 못하는데 박격포 맞은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이게 그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시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지금 군부대를 향해서 주로 날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있는 군부대를 향해서 조선을 향해서 이놈들이 조금만 돌려서 민간을 향해서 날아오면 선교사님이 세자녀와 사모님과 그 동네로 날아옵니다. 그런 전쟁이네 지금. 그날 전쟁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집트와 요르단이나 시리아는 이미 벌써 포격을 주고받고 있고 여기 이란과 이라크나
이쪽까지 가서 하면 5차 중동전쟁. 하여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최순남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는데 뭐 아주 유쾌하게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저희를 잘했어요 걱정. 애들은 학교 쉰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원래 학교 쉬면 좋아하는 거예요. 지네가 뭐라 그러니까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학교 쉰다고 너무 신나서 지금 그래 하여튼 잘 지내신다니까 기도 제목을 좀 주시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갖고 총회를 통해서 모든 회원 목사님들과 보내드리고 중보기도 드리고 기도할 제목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선 당연히 확전되지 않도록 5차 중동전쟁까지 가면 여러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옛날보다 포나 미사일들이 훨씬 사정거리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위력이 세져갖고 옛날 같으면 거기까지 잘 날라오지 않던 그런 포들이 이제 다 날라오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2배, 3배 늘어나 버렸다네.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옛날에 북한에 뭐 장사포가 한 번 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 서울이 아니라 이제 대전도 대구도 불바다가 돼요. 그렇게 포가 멀리 날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인데 그 아이언돔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가고 한국도 사갈 정도로 그 대단히 성능이 좋은 건데 날라오는 포탄과 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한꺼번에 7,000발을 쏘니까 7,000발을 어떻게 다 쏘냐 말이야. 여러분 그 요격하는데 2개가 날아갑니다. 하나가 날아가고 실패하면 2번째가 때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000발이 날아가면 14,000발을 쏴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이게 지네가 요격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50개라면 한 시스템에서 50개를 향하여 100개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100개를 쏘아 떨어뜨리기도 전에 또 100개가 날아오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런 로켓 같은 포를 북한도 수십만 발을 갖고 있다. 그 수십만 발 한꺼번에 쏘면 뭐 대구고 대전이고 막 떨어져요. 여기서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죠. 우리 지켜주기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무도 못 지켜요. 무기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지키고 미국이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확전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달라. 그 참 이제 자기 가족도 뭐 우리 가족이 안전해 이런 얘기를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한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희한하게 한국 사람은 좋아요. 왜 옛날에 일본한테 억압을 당했고 막 6.25 때 막 고생을 했고 지금도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류 때문에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역사를.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 불쌍합니까? 팔레스타인이 불쌍합니까? 양쪽 다 불쌍해요. 지금 양쪽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네들도 예비군 동원되는데 지금 전쟁에 들어왔으니까 뭐 직장으로 못 들어가고 사업도 비즈니스도 다 못 나고 지금 뭐 폭탄 날라오면 집이고 뭐고 다 깨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도 공부하고 팔레스타인들도 공부하고 아니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230만 팔레스타인들 전부 하마스 여기에 있는데 하마스는 한 몇만 명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보면 되게 착해요. 순진하고요.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못 받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오히려 아주 정 많고 막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한번 오라고 막 빵 찢어 먹자고 빵 들어온 손을 막 잘라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됐다고 막 그래도 막 아이고 들어오라고 빵 찢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정 있는 사람. 이 양쪽이 다 지금 공부할 때 그 곤고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여기 들어와 있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 거의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은 장사로 온 사람 없어요. 다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거기 와 있지. 히브리 대학에 공부를 하든 선교사로 왔든 뭐 하든 뭐 하려고 왔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돼요. 그렇게 기도한다. 아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웬만한 선교사들 오는 세세한 내용을 다 옮기기가 힘들어서 다 옮기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확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최순남 선교사니까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 딸에서 셋이나 다 올망졸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러고 걔네들이 뭐 철이 없어서 뭐 그런다고 말로 그런 거지 왜 지네들도 뉴스 다 보는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박격포가 막 날라온다니까 그 도시로 이제 시작됐다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강의 안으로는 4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1번, 41페이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된다. 아멘. 제가 히브리어를 언어하는 건 제가 뭐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 너무 어려워. 들으면 잊어먹어져요. 그러나 제가 굳이 히브리 언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한국말로나 영어로는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히브리 언어 속에 이렇게 잘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받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좀 밝혀드렸고요. 자, 41페이지 2번, 네, 한 6번째 주에 2번 이사야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 연구해 볼 텐데 슬프다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호히 그래서 아플싸 그런 감탄사예요. 근데 좋아서 내는 감탄사가 아니고 비통한 마음으로 내는 감탄사죠. 그래서 슬프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슬프다 1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내가 장차 내 대적이 여기서 대적이란 말이 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근데 이 짜르라는 말이 원래는 좁다라는 뜻으로 더 번져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갖고 우물을 파면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팠는데도 쫓아내고 새로 팠는데 쫓아내고 또 주고 가면 또 쫓아와서 또 새로 판 우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 가져라 그러고 아버지가 판 우물도 주고 자기가 판 우물도 주고 그 다음에 판 우물도 달라 그러는데 또 달라니까 또 주면서 옮겨가서 뭐라면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란 말이면 넓도다. 그랬더니 안 쫓아와.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 밑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그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 우물을 뺏기고 잔다 여기 다 말라 죽어. 목말라 죽게 짐승이고 사람이고 죽게 생겼는데 그걸 뺏어가는 흉악한 놈들이 어디냐면 그 한 번 줬으면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뭐 한 번 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다음 거 뺏고 그거 줬더니 그 다음 거 또 뺏으니까 대적이죠. 그쪽에 뭐예요? 야 우리 살기도 좁은데 말이지 여기 물이나 풀이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네가 양떼를 큰 양떼를 몰고 와갖고 우리 소와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을 니네 양들이 다 먹어치고 우리 짐승들이 마실 물을 네가 자꾸 마시니까 네가 팠든지 말든지 여기가 우리 다 같이 살긴 좁아요 보사. 우리 물을 자꾸 니네 양이 마시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짐승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졌잖아.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부 개척시대에요. 상당 많이 총싸움이요.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를 끌고 지나가는 카우보이 사이에서 벌어진 총싸움이에요. 그쪽 목장주의 그래요. 야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풀을 니네 손대가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손들은 뭐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뭐 저쪽으로 돌아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오던 곳으로 다시 가야 돼. 아니 우린 지나가는데 그러면 서로 총 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초부양을 가서 이게 왜 싸우는지 잘 모르고 봤죠. 저놈들은 툭하면 총질들이네. 캬우보이들. 그거예요. 그 지나가는 소떼하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지 영어로? 소를 몰고 이동해야 되는 쪽하고 캬우보이들하고 이동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캬우보이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붙박이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늘 총싸움이 벌어진 거라고. 니네 소 몇천 마리 몰고 이리로 지나가면 여기 풀 다 없어져? 이물도 뭐 한정돼 있잖아. 이 샘이 조그만 샘에서 나온 걸로.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뭐 가만 안 놔둬. 그럼 저쪽에서 뭐 지나간다니까. 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붙는 거예요. 대부분의 총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 이삭과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놓고 또 풀을 놓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뭐라 했냐면 그래 니네 하려면 주고 내놓으라면 주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내가 파기만 하면 물이 나게 하시니 할렐루야. 널또다. 니네는 나한테 왼수같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왼수로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널또다. 근데 지금 대적이란 말은 뭐예요? 좁도다예요. 왜 좁아요? 여러분 다시 저 좀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땅 있으면요 그 다음에 더 줘도 못해요. 힘이 들어서 어떻게 더 쓰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딱 필요한 땅만 있으면 땅 욕심을 안 냅니다. 근데 양이란 짐승은요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양을 갖다 놓으면요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황무지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시켜줘요. 빨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거 다른 말씀을 배우면서 다 같이 공부했던 거거든요. 양에 대한 시점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필요하고 양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땅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쪽도 양이 많고 이쪽도 양이 많으면 서로 뭐예요? 경쟁자야. 그 사람 양이 잎을 다 먹고 입을 다 마시면 우리 양들은 파리파리 굶어 죽어야 되는 거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현상이었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같은 롯도 양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짐승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과 롯은 사이가 좋았어요. 여전히.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 주로 뭐예요? 목동들하고 롯의 종들 목동들하고 계속 싸움이 벌어졌어. 얼마나 그 싸움이 심각해지는지 아브라함이 놓고 야 안되겠다.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겠다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우리가 거리를 뛰어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 목동과 우리 목동이 자꾸 싸움하느니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르는 뭐다? 좁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거리가 기분 나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운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아멘.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되려면 큰 집 사면 돼. 자꾸 싸우면 그 다음에 안 봐서 너는 1층 나는 2층 뭐 이런. 좀 좁은 집에 살아야 사이가 돼. 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몇대 보세요. 자기네는 딸이 넷인데 전부 한 동네 살아가고 막 사위들하고 손자를 몰려고 자기네 집에 열 몇 명이 들이닥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막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좋다고.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대적이란 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4절에 내가 장차 그 대적에게 보응하여, 보응하다는 말은 장차 보응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는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문맥이 부드럽게 하게 한국말에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을 편케 하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낙함입니다. 같이 해서 낙하함. 예. 낙하함이 있고 그 밑에 좀 되면 보수하겠다는 말, 보수는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복수하겠다는 낙함, 이게 뿌리가 같은 한 단어에 점 한두 개만 위치가 나요. 낙하함, 낙함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편케 하겠냐면 그 편케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수하겠다. 혹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여튼 저것들의 행동이 그들의 모습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 대적들에게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지네들이 회개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 낙함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은 이제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빨리 아멘. 예, 여기 다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이해하기가 힘드실까봐 다시. 자, 원수는 오야베입니다. 예, 그래서 내 원수, 내 대적에게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복수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든지. 아멘.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뭐 잘못한 사람을 제가 옛날 같으면 흠씬 두들겨 패주던지 아니면 지가 빨려서 아이고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맞아 그러면 빨리 용서해주든지. 그러고 나면 뭐가 돼? 내 마음이 편하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내 원수에게는 내 대적에게는 봉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그것도 낙함이고 내 원수에게 보사 이거는 낙함이고. 근데 발음이 좀 더 연합니다. 위에 있는 이 마음을 편케 하는 낙하함 이건 낙함 거의 같은 뜻이에요. 복수하다는 뜻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손을 내게 돌려 뭐 다 있죠. 야드 손은 돌려 슈브인데요. 돌리다 되돌아가다. 어떻게 했냐면 찍기를 왜 위에 뭐라 그랬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화가 나셨다고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옛날에 거기에는 의와 공평이 있던 곳인데 너희들이 살인자로 변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없어지고 너희들의 은혜는 찢기가 섞여 있었고 포도주에는 물을 섞었도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시니까 너희들을 찢기가 없도록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짜라포 같이 합니다. 짜라포. 이 짜라포라는 단어가 시편 105편 19절에 쓰였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105편 19절에 보면 같은 단어 짜라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순결한지를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 15편 19절 시편 105편 15편 아니고 105편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 이게 짜라포예요. 단련이라는 단어가 짜라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련이 뭐예요? 금속으로 어떤 금속을 불로 태워갖고 불로 태우면 나중에 그 금속은 이렇게 순수한 액체가 되지만 그 위에 불순물들이 떠오르면 그거는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순물이 막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05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할 때까지 단련하다는 게 뭐예요? 물로 씻은 게 아니라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불 가지고 사르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근데 여기서 불로 태우는 것을 짜라포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 속에 찍기가 있다니까 지금 그 과정을 은을 다룬 실버스미스 은장색이 뭐해요? 항상 은이고 금이고. 여러분 금방에 가면요 은이나 금을 많이 삽니다. 금반지에 돌반지 뭐 다 사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요? 불러 태워요. 뜨겁게 달궈서 순도 100%의 금이나 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로 살공해서 뭐 무슨 보석을 또 올려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주의는요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요 온 작업실에 떨어져 있는 금가루를 다시 싹 베킹 클리너로 빨아갖고 매일 모으면 그 금가루가 이만큼 먼지로 변한 금가루를 또 다 담아갖고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서 그 전날 사람들한테 샀던 금, 반지고 보고 샀던 금을 녹일 때 어제 작업 끝나고 싹 쓸어다고 백큐으로 딱 해서 먼지로 변한 금을 도로 고기 녹일 때 같이 넣습니다. 왜 그것도 또 보면 요만큼 되는 반지 2억에 나온다. 먼지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아침에 따보면 어제 들어온 금부치를 녹이고 먼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먼지처럼 돼서 막 날아갔던 도로 주스는 걸 싹 녹이는 작업이 그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마시기 전에 금부터 녹이고 있다고 해요. 은부터 녹이고. 아멘. 금이나 은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항상 녹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로 가요. 100% 금, 100% 은을 다시 얻어요. 그 다음에 100%인 걸 갖고 가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시작해요.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세공해서 보석을 붙이기도 하고, 반지 모양을 만들고, 팔찌 모양을 만들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침마다 하는 일이 금을 녹이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100%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했다. 119편 140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시간 이거 안 읽었는데 그것도 짧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여 그래서 금속을 청결하게 하는 짜라프나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을 먼저 보는데 시편 105편은 요셉의 얘기거든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착고에 발이 채워지고 어디 애굽의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쳐서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단련을 받았으니 언제까지나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다. 그 단련이 짜 아프고 시편 119편 140절은 말씀 그 자체도 심히 정미하다 할 때 그 정미가 짜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말씀에게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게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순도 100%. 옆에 있어 순도 100%. 여러분 순도 100%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요 99%라도 더러운 거고 아무 가치가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순도 100%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순도 100%여야 되는 거죠. 0.01%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순도 100%라고 하면 그 말이 아주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옆에 계시는 순도 100%. 신앙도 예배도 할렐루야 예물도 삶도 아멘 순도 100%.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신할상 외투 2번 하고 그 폴라 금맷덩어리 들고 왔는데 그거 뭐 팔자 고침만큼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아저씨가 제가 그걸 보려고 온 거 아닌데 그냥 지가 나와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뭐 돌렸는데 뭘 그냥 지가 전 뭐 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제가 28살 때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맨날 구박만 받다가 적성에서 안 먹고 그만두려는데 그냥 로또를 맞아갖고 28억인가를 받았대. 근데 그 28억이 있는데 왜 이런 짜장면 장사해서 그게 또 없어지려니까
금방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쓰고 막 차도 하나 뽑고 막 걱정망청 하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죠.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뭐 이런 장사 저런 장사 하다가 그 지금 자기 돌팔에 주는 짜장면, 돌팔 짜장면 전국에 몇 집 없대요. 자기가 어디 경주인가 어디 가서 가족들하고 간다고 하도 맛있어갖고 독특하고 배워갖고 자기가 간다고. 지금 짜장면집 사장님. 그까지가 돈 28억 쓰는데 며칠 안 걸리죠. 아간이 말이죠. 그놈이 해먹은 게 그렇게 대단한 알수 아니에요. 팔자 고치지도 못할 쫀쫀한 돈인데 하나님이 그가 한 일을 얼마나 믿게 여기셨는지, 여리고성을 치른 다음에 간단하게 승리한 그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갔던 그 이스라엘 군대 몇천 명이 거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까지 은맷덩어리하고 신할상 외투두벌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면 순전한 순종, 아멘. 순자가 순이에요. 그게 무슨 순자예요? 순할 순자가 아니요, 100% 순자요. 순종을 99.99%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100%할 때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100% 하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에요, 콩기름을 1%만 섞어도요, 가짜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에 50% 순종에 가짜 참기름이라는 게 1%만 콩기름을 섞어놓고 참기름이라 해도 가짜 참기름이라고. 그잖아요. 50% 섞어서 가짜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왜 1% 섞어놓고 가짜를 만들어. 기왕하려면 깨를 조금 더 짜갖고 100%를 만들 것이다. 순종의 순자는요, 순하다 순자가 아닙니다. 순수함이라는 퓨어 100%라는 순자예요. 아멘. 100% 순종만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100%가 아니면 어떤 것도 순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99%는 순종하는데 요 1% 요것만큼 하나님 안 돼요. 순종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눈에는 순종 아니라고요. 그딴 순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100%다 마음대로 하고 맞아 터지는 게 낫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 순종에 1% 꼬부쳐놓고 하는 아간과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려면 100%, 아니면 꽝 100%도 어차피 아니면 다 가짜. 1%를 섞든지 50%를 섞든지 다 가짜 참기름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가짜 참기름한테 하도 속아갖고 방앗간에 직접 깨 한번 내가 가서 모른 앞에서 찌라고. 그럼 진짜 참기름 방앗간에서 이렇게 찌울 때 보면 그 향기가 진짜 50m로 퍼집니다. 보는 앞에서, 고추도 보는 앞에서 빠르고 하도 장난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1,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혼잡물, 합금물질을 합금하다. 이것은 다른 성질을 가진 쇠를 양철, 주석 이런 게 다 합금입니다. 다른 성질을 가진 쇠를 막 불러넣은 다음에 합금해서 하나로 딱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진 쇠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혼잡물을 제하여 버리더라. 아멘. 우리 좀 나가시다. 그 40페이지 좀 그 내용은 제가 좀 했던 내용이니까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옛날에 당시의 사사들 시대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사사들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또다시 일으키시고, 너의 모사들을 본래가지고, 이 모사들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모사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는 유다라는 다윗의 그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통제하시는
유다 왕가에서는 모사가 다름 아닌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왕궁에 꼭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두 사람 앉아있었어요. 왕이 잘못할 때 어떤 대신도 신하들도 그 왕이 막 권력을 쥐고 막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기 모가지를 내놓고 그것을 만류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고 와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대요. 아멘. 그런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수없이 그런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모가지가 날아간 사람도 있고 모가지가 안 날아간 사람,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모가지가 안 날아가고 회개 안 하면 자기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한 경고의 말씀 무시한 왕도 어느 날 보면 패가망신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생명을 왕이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모가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경고해서 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 나라와 민족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모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 다윗 당시에 두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있었고, 여로보암 때 아히야, 그 아히야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보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열 조각, 두 조각은 르호보암이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갈 거라고 말해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처음에 예언하고 기운 받던 그 아히야인데, 그 아히야를 나중에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여로보암이 미워하죠. 아사왕 시대에는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아사랴가 누구예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올 때 구스왕, 족장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갖고 그 구스의 군대 100만 대군을 전멸시켜놓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조금 데리고 왔더니 금방 그걸 못 참고서 가갖고 외국의 군대를 빌려오려고 하니까 그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그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또 망령된 짓을 하니 당신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패하였다. 그랬더니 그 아사랴를 향하여 이 아사왕이 막 노해갖고 저놈으로 우리에 가거라 이러고 결국 병들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의 여호사밧 왕 때 야하시엘 선지자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모사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함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전부 포로 시대 때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남의 나라 이민 왔어도 내 돈 주고 비자 내고 내 돈 주고 비행기 표 사갖고 왔어도 남의 나라 왔더니 이방인이라고 서름 주고 말을 못해서 또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말 못하니까 이민 갔어도 남의 나라 살려니까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은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어도요 남의 나라 포로로 70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하고 참 서러운 일이 많아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 조국이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81년도에 왔더니 너 어서 와서 그래서 코리아에서 갔더니 뭐 코리아 노스 사우스에서 사우스인데 어쩌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따르면 아유 거지 나라에서 왔거나 거지 새끼 왔거나 이런 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갖고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뭐 대단한 나라, 뭐 훌륭한 나라, 뭐 케이팝이 어쩌고 막 그냥 막 말춤도 막 추고 막
잘 살게 되고 모든 일에서 그렇게 세계에서 떵떵거릴 만큼 발전하고 그렇게 되니까 괜히 우리는 아무 한 짓도 없는데 괜히 우리한테 하는 대우가 더 좋아졌어. 조국이 살아있는 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조국이 망한 나라는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 뭐 내가 잘났더니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서럽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포로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아멘.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12명의 소선지가 전부 포로 시대에 전으로 나왔고요. 대선지 중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까지 포로 시대에서 나왔어요. 이사야만 포로 생활을 안 한 사람이 그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기록한 16명의 선지 중에 이사야 1명을 빼놓고 전부 포로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든지 포로 생활에서 태어났든지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했든지 15명이 16명 중에.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앙과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서러움을 당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하나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미워하사 그 나라를 벌을 주시려고 그러면 나쁜 왕을 연달아서 2-3명 주시면 최악의 왕을 2-3명만 주면 아주 그냥 미친놈만 정말 정신병자 같은 막 3명만 연달아 주면 아무리 강성하던 나라도 3명만 그런 왕 만나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그게 서양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럽에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미친놈 2-3명만 계속 나니까 아버지 미친놈, 아들 미친놈, 손자 미친놈을 망한 거예요. 그다음 3대만 미친 짓을 하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민족을 아무리 비참한 데 떨어지고 형편없이 망했어도 다시 일으키려면 영적 지도자 몇 명만 훌륭하고 귀한 사람, 성령 충만 사람 보내면 그 나라는 일어나고 하면 아무리 강성하고 대단했던 나라도 미친 왕 3-4명만 연달아 가면 아버지, 아들, 손자쯤 가면 이미 망했어요. 뭐 4대도 안 가. 그러니까 옛적처럼 모사들을 보내겠다. 왕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로 왕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길로 가도록 말곡비를 잡아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몇 명만 보내면 아무리 망한 상태에서라도 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2세대 가운데 일어나기 기도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선교사님 자녀들과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자녀들 중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우리 권 목사님하고